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인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있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다윗의 장막 57번째, 소제목으로는 세술에 취하자 10번째입니다. 네, 세술에 취하자 10번째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윗 장막의 실체가 일어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때 다윗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체를 통해서 또 무엇을 준비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사도행전 2장, 3장, 4장, 이제 5장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걸어 이렇게 표현하죠. 알파와 오메가라. 이런 것처럼 이 교회 사역이 사도행전 2장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즉 오순절 성령을 받음으로부터 사역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 부흥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이 수축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아모스에서 하셨고, 그 말씀을 사도 야고보가 사도행전 15장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 장막이 회복되어지면 일어나는 크게 두 가지 일인데, 하나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돌아올 것이냐 하면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이방인들이 추수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냐 하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의 그 예배를 통하여 일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응답할 것이다. 수많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이때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셔서 응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그때 행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시대 하나님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회복할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배 회복입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사단이 무엇을 싫어한다? 예배 회복을 싫어한다. 그러니까 예배 자체를 싫어하는 겁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예배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던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자, 그러면 가장 싫어하는 것을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끊임없이 방해할 겁니다. 장난칠 것입니다. 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박해할 것입니다. 어지럽혀 놓을 것입니다. 헤집어 놓을 것입니다. 타락시킬 것입니다. 온전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더럽게 할 것입니다. 네, 우리를 세상에 물들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을 정도로, 또 하나님께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온전히 초점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그분의 심장을 구하지 않고, 그분의 마음을 구하지 않고, 섞이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와서 마음을 흔들어 놓을 거예요. 감정을 흔들어 놓을 거예요. 환경을 흔들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소유해야 할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믿음이라고요? 연단된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연단된 금을 소유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는 우리는 연단된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자가 돼야 돼요. 유혹당하지 않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강한 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담대한 자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용맹을 바라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사도들이 원래 학문 없는 사람으로 알았다가 이렇게 사도행전에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복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냐 하면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또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온전히 연단된 금, 섞이지 않아서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과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예배한 자가 되기 원하면 아율레디를 통하여 보여주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깨끗하게 있는 상태로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섞여 있는 것만큼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거나 미혹하는데 굉장히 손쉬울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연단되면 연단될수록 사단이 어떤 장난칠 수 있는 거, 빼앗아갈 수 있는 거, 어떤 갭, 틈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 예배를 무너뜨릴 수 없는 예배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을 때 자원함과 그 다음에 감동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성막이 만들어지고 또 헌신되어지고 드려지기를 원했던 것처럼 또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도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준비되고 지어지기 원했던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몸을 전으로 만들 때 해도 흠없고 점없는 이런 상태로 우리가 성전이 지어지고 유지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할까? 반드시 여러분 우리 안에 아율레디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처음에 아율레디가 누굴 통해서 하나님이 일어났냐 하면 예수님께서 오실 것인데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사람으로 파송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오셔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먼저 일성이 회개를 우리에게 요구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회개는 구체적으로 말라기 3장에는 무엇으로 풀어가고 있어요? 연단된 불로 온다는 거예요. 표백하는 잿물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처럼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의로운 예물을 나 여호와께 드리도록 준비를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 것처럼 이제 또다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제자들하고 몇 년 함께 했냐면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함께 했어요. 어쩌면 3년 6개월 보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뭐와 대비가 되냐 하면 전 3년 반, 후 3년 반 어떤 이렇게 나눌 때 그런 기간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이 3년 반 동안은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 다음에 그래서 누가복음에 말한 것처럼 지금 너희가 감당할 수 없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지만 이 이후에 너희는 많은 사람들, 내게 은혜를 받고 많은 사람들을 이제 권면하게 될 것이다. 즉 세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아무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말씀으로 심령을 새롭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고 난 다음에 심령이라고 하는 그릇을 만들고 난 다음에 오순절 날에 하나님이 그 안에 무엇을 담아주는 거예요? 무엇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9장이 지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바톤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죠. 사도에게서
베드 12사도에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로 바톤이 넘어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고 싶은 부분이 그 앞부분까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앞부분에 나타나는 것이 뭘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냐 하면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하는데 마지막 실제적인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어떤 환경이 올 것이냐 이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제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똑같다, 비슷하다, 뭐 같은 용어인데 그래서 비슷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뭐냐 하면 정말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는 선명하게 구별되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진짜와 가짜가 선명하게 구분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도 누가 있었어요? 진짜가 있었고 가짜가 있었어요. 진짜는 누굴까요? 예, 사도들이 진짜예요. 가짜는 누굴까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렇죠? 하느들의 공회원들, 그 시대의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정치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그 지배권,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짜였어요. 그러니까 모양만 가지고 있어요. 여전히 이 사람들도 어디에 머물러요? 성전에 머물러요. 뭘 가지고 있죠?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모세오경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서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선지서도 가지고 있어요. 역사서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형식적인 예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관점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없어요. 그리고 어디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함. 자기가 중심이 되었던 실제 삶을 살아가요. 마지막 때에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우후죽순 존재할 거냐 하면 이런 사람들이 존재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존재할 거예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세우고 또 일으키고 또 예비하시냐면 12 사도와 같은 이름 없는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을 또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실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주 오시는 길은 누가 열어갈 것이냐 하면 다윗의 장막이 회복된 사람은 둘 중에 누가 다윗 장막이 회복된 거예요? 이 사람이 회복된 거죠. 그래서 12 사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은 무엇을 할 것이냐 하면 초대교회에 무엇이 일어나요? 수많은 부흥이 일어나죠. 예, 부흥이 일어나죠. 급격한 변화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아모스서의 아모스 9장에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 이렇게 추수의 역사를 또 한번 일으킬 거예요. 예, 주의 오심을 마지막 다시 한번 나가서 선포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 깨어있고 준비된 수많은 사람들께로 돌아옴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이 일단 여러 군데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많이 부분적으로 또 이렇게 단편적으로 나누었잖아요. 대표적인 게 아마 이사야의 말씀일 거예요. 그 다음에 아가서의 말씀일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뭐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들은 기록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대표적인 말씀들이 있는 것처럼 실제로 초대교회 가운데 커다란 부흥과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본문으로도 읽었던 5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는 새로운 용어가 하나 사용되어지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는 부흥이 되면은 누구만 머리 숫자를 세우렸어요? 처음에 2장에서는 믿는 자가 3,000명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 그 다음에 4장 4절 5절에서는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5장 14절에 와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남녀의 수가 이렇게 말하죠. 남녀의 큰 무리가 더하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드디어 누가 등장하기 시작하냐 하면 여자라고 하는 이 존재가 믿음의 무리 가운데서 공동체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시대의 문화라고 하는 건 어떤 문화냐면 여자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숫자를 헤아리는데 넣지 않았어요. 그 시대의 그게 시대 사항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복음이 회복되어지면 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회복되어질 때 여자나 남자나 무엇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형상들이 그대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그 한 단어로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의 큰 무리가 주께로 돌아온다 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남자, 여자 모든 세대를 아우러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회복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또 하나의 큰 의미가 있기도 한 겁니다. 이처럼 오늘날은 점점 우리가 이제 시대가 예를 들어 2021년이잖아요.
근데 2022년, 2023년, 2024, 5년 해가 가면 갈수록 이제 실제로 우리 가운데 무엇이 더 활성화되고 회복되어져야 하냐면 이러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예배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일으킬 것이고 이렇게 예배할 사람들 하나님이 찾으실 거예요. 그래서 찾으셔서 일으켜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실제로 예배하게 할 거예요. 주님을 마라나타 오실 수 있도록 예비하고 맞이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리고 마지막 때의 주인공,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강력하게 쓰임받은 복음 전도자들이 있지 않아요? 시대마다? 그런 것처럼 마지막 시대의 복음 전도자들로 쓰임받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떤 사람이라고 공통점을 가지게 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같이 전부 이렇게 이런 사람들, 즉 예배가 회복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여유가 있으면 19세기에 부흥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슷하게 역사하고 또 이렇게 일했던 어떤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은 비슷합니다. 통로는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부어주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줘요. 그럼 그들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냐면 수많은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요. 근데 1900년대 가장 많이 일어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유나 특기 어떤 이런 은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을 비롯해가지고 이분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먼저 사역하게 했는데 주로 어떤 사역하냐면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풀어지는 게 뭐예요? 수많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허다한 사람들께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1900년대에 미국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영향력이 어디도 임한 걸까요? 한국에도 온 거죠. 그 한국에도 온 거죠. 물론 이제 초기 부흥이 우리나라는 이제 원산에서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평양에서 장대현 교회에서 이제 그런 부흥이 일어난 것도 그런 영향을 받은 거예요. 물론 그 부흥은 우리가 이제 보통 예율제 부흥에서 이렇게 그 영향력으로 왔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이 똑같이 부흥을 일으키는데 그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무엇이 회복되냐 하면 하나같이 예배가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들은 하나같이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예배하는데 그들 가운데 무엇을 품어내고 있냐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 그 심장을 품어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한 영혼을 놓고 기도했어요. 도시를 놓고 기도했어요.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했어요. 또한 대륙을 놓고 기도했어요. 열방을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을 들어 쓰시고 사용하셔서 부흥의 불길을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어요. 그럼 이건 뭘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에 지금도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일하실까요? 예배라고 하는 방식으로 일할 거예요. 정말 주님을 얼마나 품고 하나님 얼마나 사랑해내고 있는가. 즉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가.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가.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그 나라와 의가 이 땅에 얼마나 이루어지기를 원하는가라고 하는 이 관점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나는 성결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그렇게 붙들림 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들은 관점이 달라요. 추구하는 게 달라요. 구하는 게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삶이 다르고 행동이 다를 거예요. 왜 달라야만 할까요? 말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풀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풀어지면 무엇이 임할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가슴이 내 심장 안에 그대로 들어와 버리니까 내 마음이 내 생각으로 뛰는 것이 아니고 공적으로 뛰는 거예요. 그 공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나라로 가슴이 뛰어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데라고 하는 이 뜨거운 가슴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죠. 주체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쉬지 않는 예배, 쉬지 않는 기도, 쉬지 않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세술에 취하자라고 하는 주제로 나누는 오늘 10번째까지 나누지만 이것은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세술에 취하자라는 소제목 10개를 잘 들으면서 여러분의 실제로 세술에 붙들리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길 원합니다. 또 반드시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서 쓰세요. 그걸 이번에 제가 세술에 취하자 이 제목으로 쓴 거예요. 세술에 취하자라고 하는 쓰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회술에 취했다라고 부를 때 왜 부르는 거예요? 조롱하면서요. 멸시하면서요. 선대하면서요. 에이 이러면서요. 근데 마지막 때 실제로 주 오실 길을 예비하고 또 진짜 예배자는요. 하나같이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세상에서는 전부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19세기 부흥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정통이라고 인정받았을까요? 아닙니다. 그 시대는 전부 다 뭐라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 신비주의자, 과격한 자,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이단이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렇죠? 교회 안에 있는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표현하진 않아요. 그건 관심이 없고 몰라요. 그들이 관심을 가질 때는 이미 뭐만 나타나요? 표적과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초대교회도 실제로 칭송하기 시작하죠. 근데 칭송하는데 누가 칭송하는 거예요? 잘 모르시나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칭송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세력들, 즉 대회장들 세력들, 그 다음에 소위관들 세력들은 칭찬하지 않아요. 이들은 하는 것은 다른 걸 하는데 나중에 순서로 볼 때 볼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열받는 거예요. 악에 바치는 거예요. 네,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네, 이것만 해요.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칭송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칭송하더라, 칭송하더라, 칭송하더라. 이미 이제 2장에도 칭송하더라, 3장, 그다음 4장, 5장에도 칭송하더라. 그래서 그들은 뭐 하고 있냐면 칭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칭송한다라고 하는 언어를 찾아보니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하나는 경외한다, 하나는 존중한다, 존경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칭송한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들에게 이제 세상 밖에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요, 이제 마지막 때 정말 예배자는 또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면 칭송합니다. 칭송 받으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죄를 회개하고, 예, 제사함 받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32절 먼저 볼까요? 하나님의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는데 누구한테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순종한다는 게 뭔지 아시죠? 주님 뜻대로 달고 있는 사람이요. 주님 뜻대로 행하고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좀 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론으로 나눴던 것을 우리 다시 듣고 다시 들으면서 계속해서 이제 은혜가 되기를 좀 원합니다. 자, 12절. 사도들을 통하여서 민간에 이게 이제 사방에 그렇죠? 예, 교회 밖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라고 말합니다. 이제 솔로몬 행각이 성전에 모이고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짓는 장소가 솔로몬 행각인데 거기서는 주로 이제 뭐 세미나도 할 수 있고 회의할 수도 있고 토론도 할 수 있는 그런 광장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모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이렇게 말하죠.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왜 상종하지 못할까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할 말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무엇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해요. 근데 그들의 가르침을 들어보면 뭔가 책잡을 게 없어요. 예, 그리고 오히려 그들의 가르침을 듣다 보면 기가 땡겨, 마음이 땡겨, 때로는 감동도 돼. 예, 또 그 말이 뭔가, 예, 할 말이 없어요. 그 말이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들의 전하는 복음을 들으니까 뭔가 서기관들이 하는 거와 달라요. 마치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과 달라, 권위자와 같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실제로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뭔가 반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요? 말씀을 증거하는데 마가복음 16장 20절이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따르는 표적을 통하여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니라 라고 하는 마가복음 16장 20절이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뭐 상관할 수 없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뭔가 그들을 압제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해방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지 마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미 그들은 무리가 됐어요. 그렇죠? 때때로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들을 이렇게 큰 교회로 만들잖아요. 우리가 큰 교회를 만들잖아요. 큰 교회로 만드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왜 그럴까요? 그게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교회를 통해서 무엇인가 특별히 하고 싶어서 큰 교회를 만드는 교회도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초대교회가 작은 무리들만 120명도만 모인 것이 아니고 큰 교회가 되었어요. 3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그다음에 여기는 남녀의 큰 무리가 따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게 영향력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르침과 이 도를 따른 사람이 군중이 되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들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함부로.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앞장에는 기록되어져 있었어요. 대제사장들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사내들의 공의원들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하여 백성들 때문에 눈치를 보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쓰시는 방법은 다양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 이렇게 큰 무리로 해서 크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흩어요. 그리고 다시 쪼개요. 그리고 또 작게도 만들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크나 작으나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뭐 하길 원하는 거예요? 쓰고 사용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나 하나님이 이들을 크게 만든 건 아니죠. 나중에 8장에 가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흩어지게 만들죠. 흩어지게 만들고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지더라 라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뭔가 쓰시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크고 작은 게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초점이 크고 작은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 또한 그것을 해내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15절 심지어 어떤 일도 일어나냐면요.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그들은 사모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는 그림자가 덮이면 병이 낫는다. 물론 난 것도 있겠죠. 그러나 이건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갈망을 말하는 거예요. 갈망. 그렇죠? 사람들이 이거를 막 갈망하는 거예요. 뭘 갈망해요? 너무나 사람들이 많으니까 마치 그 혈루병을 앓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손에 옷만 대어도 나음을 얻을까 함이라라고 크게 갈망하고 사모했던 것처럼 그리고 실제로 군중이 지나가고 예수님이 지나갈 때 어떻게 했어요? 너무 많으니까 와서 손을 대는 순간에 능력이 그에게 나가서 혈루의 근원이 말라 치료를 받았던 것처럼 마치 사람들이 그 사모함과 갈망이 일어나요. 왜 사모함과 갈망이 일어났을까요? 큰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수없이 일어나니까 계속해서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 마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믿음으로 그에게 있는 능력을 땡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눕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쵸? 옷을 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열린 마음으로 그걸 땡기는 거예요. 우리가 갈망함으로 땡기는 거예요. 우리가 사모함으로 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럼 갈망하세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추구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그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집요함이 있어야 됩니다.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집요하게, 약간 집요하게, 할렐루야. 그러면 웬만하면 얻을 겁니다. 그 집요하다 이 말이 좋은 말로는요, 인내입니다. 제가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계속 읽고 있는데, 마지막에 구원한 사람이 인내하여, 그쵸? 믿음으로, 두 단어가 계속 짝처럼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 인내하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마지막 때 종말장 같은 데 보면요, 반드시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인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요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집요해야 합니다. 우리가 또 이웃을 사랑할 때도 집요하게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거잖아요. 10번 찍어 안 넘어오는 사람 있겠냐? 이게 뭐예요? 집요하게 하라는 거, 집요하게. 그러면 가끔 너무 집요하면 질릴 때 있죠.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무거나 갖다 들이대가지고 또 집요함을 포기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응답이 올 때까지. 그렇죠? 응답이 올 때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을 받아내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은 15절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느꼈어요. 그런 마음을 느꼈어요. 꼭 우리가 이제 그림자가 치유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 문장을 잘 봐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들이 사모함이라는 거, 사모함. 얼마나 사모했으면 그림자라도 덮일까 하고 갖다가 경자를 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만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 점점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로 이 번져나가고 있는 것을 사실 보여주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계속 활성화되고 있죠. 예, 예루살렘에서 지금 복음이 활성화되고 있죠. 여러분, 이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3분의 1이 주께로 돌아왔어요. 3분의 1이 돌아왔어요. 대단한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때 이 당시의 인구 중에 3분의 1이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점점 얼룩 퍼져나가고 있어요. 예, 온 유대로. 그래서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먼저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도들을 통하여 많이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13절에서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적과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난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그만큼 많이 풀어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이 그만큼 많이 배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변화받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요? 이건 지난 시간에 나눴던 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머리로 상기시켜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이 무엇이냐면 4장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여기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걸 좀 더 보여주는 것이 2장 46절로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단어가 이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더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에요. 근데 첫 번째는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많은 어떤 혜택을 받죠. 혜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치유의 혜택. 그렇죠. 그 다음에 귀신으로부터 노임받고 자유하는 혜택.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이런 치유가 막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요. 근데 치유도 일어나는데 또 뭐도 일어나요? 삶의 회복이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칭송을 받더라라고 하는 여기 두 번째, 그러니까 5장 13절에서 칭송을 받더라라고 하는 요 단어는 뭐에도 가까우냐 하면 요 부분하고도 가까운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경제적 회복, 삶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는 두 가지 기둥처럼 따라오는 게 있어요. 마치 이렇게 짝처럼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를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머리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는 출애굽기 12장 하나만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2장 찾아놓고 볼게요. 먼저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무엇을 베풀었냐 하면 10가지 무엇을 베풀었어요? 재앙. 그렇죠? 10가지
그러니까 뭐 재앙을 베풀었어요. 그럼 10가지 재앙은 기적이죠. 이거는 기적이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애굽왕 바로에게 놓아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뭘 보여줬어요? 기적이요, 표적이요, 능력이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따라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그렇죠? 이것을 우리는 기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표적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실제적인 팩트가 일어난 것, 이런 것들을 보여줬어요. 그러고 난 것처럼 두 번째 이제 12장을 제가 찾아보기 원하는 것은 35절입니다. 35절, 출애굽기 12장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과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 꼭 네모 박스에 놓으세요.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출애굽할 때에도 하나님이 두 가지 짝처럼 역사한 게 있죠. 무엇을 사용했어요? 하나는 표적과 기적과 이사여. 또 하나는요, 경제적인 회복과 부흥이요. 이 두 가지가 일어났죠. 그럼 초대교회에도 무엇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죠. 또 하나 뭐가 일어났어요? 예, 자기 소유를 제 것에 여기지 않고 팔아 자신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더라 했어요. 그러면 팔았다. 그러면 거기서 끝났다고 했어요? 더 풍성해졌다고 그랬어요? 네, 지난번 가르쳐줬죠? 더 풍성해졌어요. 더 넘쳐났어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에도 역사할 때 어떻게 역사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회복을 가져다 줬어요? 경제적인 회복을 가져왔죠. 물론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400여 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400년 동안 이방인의 객이 될 것이다. 근데 돌아올 때 은금 폐물을 가지고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예언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성취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이 말씀이 작동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주 오시기 전에도 우리가 이제 어떤 이렇게 열방을 향해서 아니면 이웃을 향해서 아니면 어떤 도시를 향해서 사역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어떤 재정적인 부분이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사역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공급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재정이 넘쳐난 거 아시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걸 빼갈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생각하는데 늘 빈곤하게 살았다 그러면요, 가룟 유다가 빼갈 게 없어요. 마이너스인데 뭘 빼가요? 그렇죠? 넘쳐났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역에 늘 이런 두 가지 기둥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내 삶 가운데 무엇이 회복될 거라고 하는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경제가 회복될 겁니다. 경제가 회복될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두 가지가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들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그 영광들이 회복되어져요. 또 하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경제적인 부분들에 대한 놀라운 회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이것을 누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누리게 하시냐면 은혜를 입게 하셔서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도 그 단어를 제가 네모박스 칠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셔서 이것을 누리게 할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누리는데 어떻게 누리는 거예요? 은혜를 입게 하사 누리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누리는데 어떻게 누리게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근데 이런 거예요. 남들은 안 되는데 이삭은 된다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2021년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방향을 정한 게 뭐냐면 이삭의 기름 부음을 누리는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삭이 그 땅에 농사 지었더니 100배나 거두었더라. 근데 100배나 거두었는데 이유가 뭘까요?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준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쭉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복을 줘요? 순종하니까요. 말씀 안에 머무니까요.
예배하는 삶을 사니까요. 하나님은 순종할 때 성령을 부어주는 것처럼 순종할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의 원리가 순종하는 그에게 은혜로 임하는 거예요. 이제 먼저 우리 안에 다윗 장막이 이루어지는 해가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이삭의 기름 부음을 누리는 해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한 군데만 더 찾아보면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학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학개서. 두 군데랑 헷갈렸어요. 요엘서도 나오고요. 학개서도 나와요. 이 부분이. 제가 요엘서 보기는 것도 좋아하고 학개서 보는 것도 좋아해요. 이 부분을. 학개서 하나로만 볼게요. 자, 학개서를 보면 먼저 4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에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의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러면 첫 번째 무엇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4절에 뭐라고 말해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의 실패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배의 실패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실패하니까 뭐가 하나님을 닫아버려요? 경제를 닫아버려요. 그래서 이런 경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되니까 뭐가 회복돼요? 경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원리나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양짝처럼 나타나는 게 뭐냐면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영광이 회복되어져요. 나라가 임해요.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땅 차원이 아닌 초자연적인 역사가 막 일어나요. 또 한 군데서 뭐가 회복되어져요? 삶이 회복되어지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경제가 회복되어져 버려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열왕기 왕이나 역대하 왕들의 이야기 읽다 보면요. 이런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죠. 개혁을 한 사람들이요. 그럼 개혁을 하면 말씀이 회복되어지죠. 그럼 말씀이 회복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짝처럼 따라오는 게 뭐가 회복돼요? 경제가 회복되어지잖아요. 이게 머리에 스치는 게 있습니까? 뭐 지난번에도 제가 나누고 막 그랬는데요. 그래서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021년은 반드시 첫 번째 우리가 다윗의 장막을 누리는 해가 돼야 돼요. 이걸 누려야 돼요. 회복돼서 누려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 오는 게 뭐냐면 단순히 경제적인 회복이 오는 게 아니고 그 회복을 누리게 만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2021년 이삭의 축복을 누리는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하는 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내게 있어야 할 줄 하나님이 아신대요. 아신대 하나님 내가 있어야 될 걸 아신대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 부탁하는 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게 뭐예요? 너 먼저 예배 회복해. 나와의 관계가 회복해. 그러면 이 모든 걸 내가 너에게 알잖아. 내가 뭐 필요한 거지. 줄게. 이게 이삭의 기름 부음 아닌가요? 자, 이삭에게 오셨어요? 언제 오셨어요? 가뭄이 들었어요. 이 땅을 포기하려고 그랬어. 이 땅을 떠나려고 그랬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어. 근데 오셔서 뭐라고 말을 해요? 야, 너 네가 원하는 대로 가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겠니? 네, 주님. 네, 하나님.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삭이 순종하여 그 땅에 거하면서 농사 지었어요. 그때 하나님께 뭘 주는 거예요? 경제적인 놀라운 축복을 주는데 100배로 주었더라. 한 번 주고 말았을까요? 아니죠. 또 100배로 주었더라. 뭘 하기만 하면 100배야. 뭘 하기만 하면 100배를 거둬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그의 삶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창대하게 만들었어요. 왕성하게 만들었어요. 마침내 거부가 되게 만들었어요. 우물을 파는데요. 팠다 하면 물이 나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손으로 하는 것에 하나님이 복을 부었어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우리가 발이 닿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닿는 곳에 우리의 손으로 경영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름 부음은 무엇일까요? 복을 주실 것이다. 근데 내 힘으로 내가 전쟁 중에서 내가 막 힘쓰고 애쓰고 주일 빼먹으면서 막 했단 말이에요. 꼭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내가 막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턱이 없잖아요. 될 턱이 없잖아요. 빼먹으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 우리가 가장 간단한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예배 회복하세요. 예배에 성공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복이 온다. 왜 복을 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니까 그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쫓아가면 걔가 도망가. 무지개처럼.
아시죠? 무지개. 예, 무지개 잡으려고 산 넘어가면 그 다음 산에 가 있고 얼마나 잽싼지 몰라. 근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그럼 무게가 나를 따라와.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복이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성도들은 전부 이렇게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학교에서 좀 더 볼게요. 자, 첫 번째 그들이 뭐에 실패했어요? 예배에 실패했어요. 1장 4절. 예배에 실패하니까 그들 삶 가운데 어떤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6절.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어요. 그 다음에 먹을지라도 배가 안 불어요. 그러니까 살만 찌는 거야. 자꾸 먹어서. 이 배가 불렀다는 감각이, 느낌이 딱 와야 숟가락 놓잖아요. 먹어도 허전해. 자꾸 먹네. 이런. 그 다음에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해요. 아, 이거 아주 굉장히 괴로운 겁니다. 도대체 물을 얼마나 먹어야 돼요?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니. 이거 괴로운 겁니다. 근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해요. 지금은 참 따뜻한 옷도 참 많아요. 근데 우리 어릴 때는 왜 이렇게 많이 입어도, 껴입어도 특히 바람들에게 추웠는지, 그때 기술이 그래서 그런가 봐요. 지금은 막 얇아도 따뜻해. 그쵸? 얇아도 따뜻해, 지금은. 그 다음에 일꾼의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니라. 아니, 뭘 월급 받은 것 같은데 이틀 지나면 다 빠져나가. 그거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잖아요. 이런 일들이 역전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8절 봅니다. 8절. 8절. 같이 읽을게요. 이거 너무 멋있어요.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럼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해야 합니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이렇게 응용합시다. 예배 회복하세요. 예배 회복하세요. 예배 회복하세요. 예배 회복하세요. 그러면 9절과 11절을 주실 거예요. 9절부터 11절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항타했을 때, 그러니까 예배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절을 들게 하였느니라. 예배에 실패하니까 누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한절 들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를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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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런 회복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야 돼요.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뭐하심에?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공사를 하였으니. 할렐루야. 드디어 이제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게 세 그룹에게 뭘 줬어요? 마음에 감동을 시켰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회복이 일어나야 될까요? 다윗장막 예배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어서 이제 어떤 축복을 주기 시작할까요? 2장 6절 보겠습니다. 2장 6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금도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걸 베드로가 이걸 잘 몰랐나요? 아닙니다. 근데 이때 베드로는 중심이 금이 아니고요. 은금. 그게 뭐예요? 보배가 이르니. 그래서 베드로는 은금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무엇이 와야 된다는 걸 핵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배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배가 이르리니. 할렐루야. 예, 그래서 9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면요,
평강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평강하니까 염려, 근심, 걱정이 없죠. 그게 평강이에요. 아니, 맨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맨날 그쵸? 있다. 그거는 평강이 아니죠. 그 평강 아니죠. 근데 예배가 회복되니까 이렇게 뭘 줘요? 평강을 주잖아요. 평강을 전하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내 힘이나 내 능으로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잘못된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인가 맞지 않게 복을 주실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 예배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거예요. 실제로 어떤 평강을 그들에게 내려워 주는가요? 2장 18절 보겠습니다. 2장 18절 시작. 너희는 오늘 이 전을 기억하라. 사흘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시대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풍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언제부터 준다고요?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뭐예요? 회복된 예배가 회복되는 그날부터 복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런 원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원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짝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예배가 회복되어져요. 예배가 회복되어지니까 그들에게 따라오는 게 뭐가 따라와요? 경제적인 놀라운 축복이 따라와 버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이 은혜를 그대로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받더라? 칭송을 받더라. 단순히 사랑만 베풀었기 때문이 아니고, 근데 그 사랑이 말로 하는 사랑만 가진 사람들이 간의 기별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간의 기별과는 사랑을 베풀어야 돼. 그게 뭘 나눠야 될까요? 떡도 나누고. 떡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언제? 초대교회 때. 그럼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은 뭘 회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 이 땅에 필요한 모든 사역을 하는데 필요한 그 모든 것, 의식도 전부 채워지게 될 거예요. 사역에 필요한 모든 걸 채워지게 될 거라는 거. 누구에게? 사역하는 자에게. 누굴 통하여 이 축복의 물꼬를 열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사역하는 자에게.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이 원리가 실제가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축복을 성결한교회에 부어줬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대로 이걸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놀라운 원리와 축복이 그대로 성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